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8월 2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장막에 대한 그리움을 보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난 행적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또 성전에 오면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기에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배할 줄로 알고 성산에 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풀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동안 종식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신약이 개발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도 교회 재정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도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귀하고 아름다운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유정자들로 하여금 진영 논리에 휩싸여 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에 국민들까지도 둘로 갈라지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여름 휴가에 지친 심신의 피로함을 떨쳐버리고자 산과 바다로 많은 인파가 휴식처를 찾아 떠납니다. 오고 가는 발길들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강건함을 간구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직장,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가정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사업장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마름 참회 성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찬양을 듣는 모든 성령님들 마음속에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 외에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성령의 충만한 가정들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8월을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평안함으로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15절까지 읽고 16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김아른 선생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긴 아직 모자란 게 아닐까. 나의 삶은 아직 그 자리 여전히 그대로인데
바라보시며 그저 내게 오라 하시네.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시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에서 날 살리셨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내 삶을 자유케 하네. 이런 날 바라보시며 그저 내게 오라 하시네.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시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에서 날 살리셨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내 삶을 자유케 하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에서 날 살리셨네. 주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내 삶을 자유케 하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인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얀 후스라는 인물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15년까지 사신 분인데 종교 개혁과 차이를 보니까 1517년이니까 거의 100년 차가 나는 인물인데 종교 개혁 전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촉발한 얀 후스라는 분이십니다. 체코 대학 교수님이시고 또 학장님이신데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 그리고 교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가 교황청으로부터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날 이렇게 예배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여기에 자극받아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에 본격적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된 얀 후스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루터와 칼빈이 개혁을 감당하게 되고 특별히 이 얀 후스에 의해서 모라비안 공동체가 지풀더미에서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성도님들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존 웨슬레이에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이에게 영향을 주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촉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였던 이렇게 이 면죄부를 팔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해서 신앙 장사를 하고 있었던 당시 교회의 일침을 놓고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하나의 미랄이 된 야한 후스와 같은 우리 교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져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구제함이 넘쳐서 많은 성도들이 또 수가 합해졌고 또 기사와 표적과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일을 그냥 두고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걸 그냥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자가 없었는데 바로 그 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는 좀 전에 자기 세상이라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기의 입지가 좁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자기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만 예수님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사탄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비상을 걸어서 교회에 해를 가하게 된 그런 일이 오늘 본문 안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임하자 사탄에게 해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탄이 이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탄은 이 은혜의 폭포, 성령의 폭포수같이 내려지는 부흥의 물꼬를 가로막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기도 하지만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는 왠지 마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교회사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누가 죄를 짓거나 이 죄를 지었는데도 감추려기에 급급하거나 드러내질 않거나 위선이 들어와도 성령의 폭포수는 말라버리는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 장군 때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에게 바통을 이어받고 가나안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기 시작하는데 그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 장군과 더불어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이 군대가 계속 승전보를 울려가는 가운데 아간이 그만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 하나와 은전을 가져다가 그만 숨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군에게 내려졌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단순간에 말라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왕성하게 시작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를 허물기 위한 반대 세력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자리 잡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공격 방법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리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물질 사용 방법 중에 저와 성도님들에게서 또 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런 물질 사용 방법에 있어서 온전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주 민감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교회의 순결성을 막아버리는 이런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단절시키고 말라버리게 만드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오늘 이와 같은 시기에 또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드리워졌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이제 잘 못한 것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잘한 것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설렁설렁 넘어가거나 그냥 무마시키고 좀 그냥저냥 이렇게 넘어간 문제가 아니고 사도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교회 앞에 다 드러내놓고 완전 수술을 받는 그런 입장이 본문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첫 출발부터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됨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다른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문제가 교회를 왕창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적은 누룩 한 덩이가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형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 한 덩어리가 전체를 순식간에 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이 문제를 언급했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개성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결정적인 문제는 성령의 폭포수가 가정에 말라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도려내지 못하는 문제에 사실은 교회와 가정에 성도님들 개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치명타를 입는 것이 바로 이 순결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과 외부적인 고난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더 무서운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문제라는 것이 본문 사건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박해 사건은요, 시간이 가면 사그러들어요. 외부적인 핍박은요, 조용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결이라는 것은요, 한번 더럽혀지고 나면 이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 문제는 쉽게 용납이 이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살짝 눈 감아주기만 하면 어디서 얼마든지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문제로 등장한다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순결함의 문제가 얼마나 방어막이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70년, 74년 익스플로러 이후에 이렇다 할 부흥이 한국 교회에 발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점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물질 문제보다 더 앞서는 것이 속이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재산 정리하고 사도들 앞에 재산 내놓고 빈손으로 복음만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일까지 지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성도들이 이런 분위기로 또 재산을 팔아서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그런 위치에는 서야 되겠고, 내가 이만한 지위를 쌓았으면 내가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는데 믿음은 없어서 할 수 없고, 국리 끝에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추어서 모양새만 내자, 이런 결론에 부부가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추어서 모양새만 내자. 여기에 성령은 없고 하나님도 없고 두 부부의 인위적인 생각만 작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순결성을 해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만 바치고 다 낸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도 받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 모양새만 내자.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성령을 속인 문제가 이 부부에게 거짓을 나타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아마 많은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왜 재산을 다 바치지 않고 반만 바친 것이 죽을 죄인가?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성령을 속인 죄라고 하는가? 이렇게 아마 성도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계획적으로 성령을 속이고 5천의 성도들을 속이고 사도들의 칭찬과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 오늘 본문 안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처럼 살 마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의, 사도들의 칭찬과 자랑이 되기 위하여 이런 일을 모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모양새만 내는 것, 겉모습만 가지고 교회의 순결을 깨트리는 방편으로 이들의 거짓, 이들의 위선이 사용되었다는 것. 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환골탈퇴하려는 이 과정 중에 바로 이 두 부부의 계획이 스며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거짓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문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순물을 그대로 묻고 용납하여 가면 교회의 영광은, 퍼포스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은 그 이후로 교회에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순결함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성도도 아니고 한 성도, 한 가정에만 이런 일을 벌여도 사탄이 거두는 수확물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죄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둔감함이라는 무서운 문제에 교회 전체가 함몰되는 것입니다. 교회됨에 힘을 쓸 수 없게 됐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순결함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우리의 목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했다는 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순결함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함이 빠져 있다면 교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활력을 잃게 되고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짓밟혀 욕만 먹게 되는 상황이 소금처럼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성교회가 여기 왜 서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불순물이 절대 섞임이 없이 순결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서 있기만 해도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가진 고유한 순결을 무너뜨리고 거룩을 빼는 작업, 이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만 건드려도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순결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결함을 빠진 교회, 순결함이, 거룩함이 물처럼 빠져나간 교회,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교회의 이 거룩성을 빠뜨린 교회라고 할 때 과연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성이 빠졌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들,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들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손가락질만 남는 교회로 전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덜 모이나요? 뭐 인테리어가 잘못되었나요? 뭐 교통편이 불편한가요? 뭐 교회 시설과 환경이 나빠졌습니까? 아닙니다. 다
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주 충족하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요, 손꼽아만 해도 전국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를 얼마나 잘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3회 이상 가난한 자를 도우며 구제하며 점심을 퍼주며 무상급식을 하며 교회에 구제를 얼마나 잘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요? 왜 손가락질을 할까요? 그 교회 안에 순결함의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출발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순결함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언제부턴가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생명과도 같은 거룩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알게 모르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급한 감이 있지만 성도님들 중에 죄가 있다면, 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요,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인 회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도 연출되어야 합니다. 연출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주중에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서라도 이곳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거룩성을 해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밟히듯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외면당하는 문제, 짓밟히는 문제, 숨 돌릴 틈도 없이 교회가 뉴스거리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코로나 형국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재산의 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게 왜 잘못되었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의 일부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이 문제가 왜 잘못되었을까? 왜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회 앞에 내놓고 문제를 삼을까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교회의 순결함을 깨트리는 문제가 거짓과 위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해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위선이나 거짓의 문제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차라리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요? 제가 드릴 것은 많은데 일부라도 하나님 드릴 것 없어 이것밖에 재산은 있는데 제가 일부분 이 재산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예 이렇게 솔직하게 드렸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밖에 드릴 것 없어 이것만 드립니다. 이렇게 갔더라면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한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용서가 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성령을 거슬러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모양만 내려 하는 위선이 이 두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가정이 시작될 때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 한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한 사람은 가로막아서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건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교회를 속이는 일입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느 한쪽이라도 막아서서 여보 이러면 안 되겠어요 라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일을 제지해야 되는 것이 돕는 배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통속이 되어서 부부가 이 물질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교회를 속이는,
교회를 속이는 문제는 오늘 이 사탄이 그 마음을 속여서 성령을 속이는 문제로, 성령을 회방하는 문제로 작용했기 때문에 두 부부가 그만 끝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 좋은 소문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나서서 그만 찬물을 확 끼얹은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 좋은 소문만 있다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일로 얼마나 많은 위축을 받았을까요? 남자만 5천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두 부부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윗선으로 거짓으로 교회가 그렇게 낙인 찍히는 문제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두 본문 부부의 자리 잡은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개성교회 안에도 헌금이나 기도나 구제나 교회를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거짓이나 위선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오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름 선생님 가사 내용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 안에 교회를 향한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개성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투명한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우리 교회 전체의 교회로 비약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12절 말씀 읽고 성도님들이 1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이 뿌리 뽑아지고 모양새만 내려고 하는 죄의 문제가 뿌리 뽑혀졌을 때 교회는 그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당연하게 도전을 받고 새롭게 쇄신되는 역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순결하게 되는데 이 발생한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부부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교회 앞에 꺼내놓고 수술 받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급하고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거짓과 위선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사소하고 작게 여겨지는 문제일지라 할지라도 적은 누룩 한 덩어리가 성전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내가 죄 앞에 깨끗하게 서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의 사실을 가지고 교회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코로나 형국과도 같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전화위복으로 삼고 정직하고 더 올바르게 설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거룩을 해치려는 사탄의 세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거짓과 위선을 떨쳐버리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도록 우리 개성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도 탈락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 삶이 전쟁터 같고 또 생존 현장이 치열한 곳에서 피땀 눈물 흘려 성별된 예물입니다. 또 오늘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며 경건과 겸손함으로 예물을 바친 손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가 각 가정에 나타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 약속 믿고 의지하며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도들의 형편을 둘러보시고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강건하여지고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달리다구만이 일어서니라. 에바다하니 열리니라. 손을 얹은즉 나아진지라. 말씀하신 바대로 암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깨끗이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또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 뼈마디 사지백체 하나님 관여하여 주셔서 주께서 직접 집도하여 주셔서 병이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안의 탕자들 다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당하여 아직까지도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제 위치를 점유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의 땅을 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귀한 인물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공적 모든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호흡기 증상, 발열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교회 학교가 가정 성경학교 또 가정 수련회를 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는 금주 토요일 날 원데이 연합 집회를 은석교회와 유튜브 상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역별 112, 119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구역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보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형국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찬양위원회에 서서 안내 및 헌금위원들은 정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약간 제약을 받았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잘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협력 선교지인 필리핀 탁진선 선교사님이 참 어려운 부탁일 텐데 지난 주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얼마나 심한지요? 통제가 심한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인데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도 제약이 많고 선교사님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님이 한 번에 탁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 성도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식품류의 라면과 카레 또는 라면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양념류,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다시다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10개가 넘는 그 북쪽의 산악지대를 그냥 맨몸으로 섬기는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2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2번이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탁진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물품을 모아 오시면 저희가 배편으로 이렇게 모아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속히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주 집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또 김혜화 성도님 등려하셨는데 우리 김창배 집사님, 이호성 권사님 가정 손녀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저와 우리 박춘자 전사님 금주에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인생 삶 속에 거짓과 위선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